2020년 부활절 안양교회 예배를 녹화합니다. 이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예배를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악과 악행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의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그때가 돼서야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 야훼가 선언한다. 칼부림에서 빠져나온 백성이 사막에서 나의 은혜를 입었다. 안식처를 찾아 나선 이스라엘에게 나 야훼는 멀리서 나타나 주었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너는 다시 일어서서 몸치장을 하고 수호구를 치며 흥겹게 춤추며 나오게 되리라. 사마리아 이산 저산에 다시 포도를 심고 심은 사람이 그 포도를 따먹게 되리라. 시온으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뵙자고 보초들의 외치는 소리가 에브라임 산에서 터져나올 날이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제2독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비롯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던 나자렛 예수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자기를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요 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토요일이라 이 미사는 내일 방영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어제 저녁에 녹화를 해놨습니다. 어제 저녁 설교회 시작하기를 교구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미사 잠정 중단 사태를 4월 말까지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했던 대로 부활절까지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가운데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를 제가 인정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미 설교 중에. 근데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성찬 받을 때 다 나올 거라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의 마음이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라고 말도 못하고 오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신부가 돼도 굉장히 좀 정말 그 스탠스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온다면 오셔도 좋은데 또 오늘 영상을 보고
저 사람들이 갔어?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러면 이제 사태가.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토요일 날 녹화를 하기 때문에 덜한데 주일 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관공서 직원들이. 그리고 전화하고 또 문도 들려서 뭐 합니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교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 지침에 따라 4월 말까지 중단돼 있다고 얘기해도 선뜻 잘 믿지 않는 분위기더라고. 믿지 않는 건지 아니면 계속 위에서 그 확인을 해라 하니까 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거라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 크리스찬의 말이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졌는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험은 아마 처음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춘내 불사춘이란 말이 있잖아요.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저는 그 말을 그냥 멋있게 썼는데 올해처럼 절절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봄이 빨리 온 적이 없어요. 3월 말 4월 초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에 모든 꽃이 다 폈더라고. 5월이나 펴야 될 라일락도 다 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밤중에 산책하다가 제 아내랑 다퉜어요. 라일락이다 아니라. 라일락이 설마 지금 피겠냐 이렇게. 그리고 또 날씨는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정 같으면 참 좋다 그럴 텐데 꽃이 만발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마음이 더 아파. 더 열받아. 그 말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부활래 불사 부활 될까요? 부활이 왔지만 부활 같지 않은. 그래서 이게 부활을 축하한다 그러기도 그렇고 정말 좀 애매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속성이 그래요. 비록 부활절 축제도 없고 뭐 부활 축하 인사도 못 드리고 교인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러나 원래 부활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부활 기사를 보면 그 성탄 때는 뭐 하늘에서 선사들이 나타나고 별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해서 뭐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람들도 뭐 그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런 천사들의 노래도 들리고 막 그래요. 근데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부활 기사를 보면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요 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7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8일은 엿새 동안 만드시고 7일 쉬고 8일은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날. 재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주일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는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오늘날 달력으로는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그럼 우리나라 오늘의 달력으로 주일이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해의 날이라고 부르지만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서 주님의 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평주일이란 말 쓰잖아요. 부활절, 성탄절과는 달리 평주일 그러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 언어는 틀린 말입니다. 주일은 평일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일 우리는 이 예배에 모일 때 그 부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도 부활절은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은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이 또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틀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그림, 복음서의 그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죽음, 어두움, 배신, 회피, 도망, 슬픔, 패배, 실패, 좌절, 절망. 이게 안식일 전, 이 부활절 전까지의 그림이에요. 그 어둠의 시기가 지나가는 때 이게 바로 동틀 무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 제8일 부활을 시작할 때 동틀 무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동틀 무렵은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시작된 무렵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부활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부활을 증언하는데 여자들이 등장해. 근데 지금은 뭐 남녀 평등하고 오히려 지금 뭐 여성들이 더 그 기세가 등등하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사람 숫자 쓸 때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였다.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는 숫자에 세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여자가 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증인으로서 애매모호한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활을 증언하려면 사회적으로 남자, 그것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그 말은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짜면 이게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꾸며서 쓴 거라면 남자를 등장시켜야 돼요. 근데 뭐 그 기독교 모임에는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뭐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뭐 어부들이거나 뭐 사회적인 하층민이나 떨거지들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데오빌로 가카요. 각각급에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려면 데오빌로가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부활을 전하는 이 기사에 이거를 가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활 기사를 믿으셔도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이 떨어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광경까지를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구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일어나기 전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아침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묻히신 곳, 그들의 기억속, 그들의 과거, 그들의 실패, 그들의 죽음, 그들의 패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 속의 기억, 우리의 습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배의 기억, 실패의 기억, 고난과 시련의 기억에 대해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8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그 영혼의 지진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네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코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왜 부활하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코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주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갔던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너네는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고 있어? 라고 하는 책망의 말을 살짝 빼면서 민망하니까 대신에 그렇다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찾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억 속의 실패, 우리의 기억 속의 고난, 우리의 기억 속의 시련, 우리의 기억 속의 어둠과 슬픔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레아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곳, 원점이 되겠죠. 초심이 되겠죠. 출발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갈릴레아는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것,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기적, 주님의 치유 이것들을 경험했던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릴레아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두 단어인데 하나는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순회입니다. 생명이 계속 순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인생 뺑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 뱅글뱅글 돌잖아요. 뭐 옛날 조영남이도 그런 노래 불렀지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또 좌절하고 또 이렇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일어서고 그래 가면서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 뺑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 글자 그대로.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갈릴레아라고 하는 외래어로 들으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번역해서 들으면 생명의 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채우고 그리고 또 그 물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해는 한 방울도 남한테 안 줘. 저 혼자만 받고 남한테 안 주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레아라고 하는 것,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치유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인생의 가르침을 주시고 했던 곳, 그 갈릴레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또 지금도 많은 우울하고 어둡고 슬픈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코로나보다도 이거 끝난 다음에 이 경제를 수습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래요. 뭐 세계적으로 다 우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사람들의 전망이 다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고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그려보는 그 우울하고 어두운 전망 가운데 하나에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정확한 기억을 갖고 그 무덤을 찾았어요. 그들의 기억, 그들이 봤던 것, 그들의 장소, 그 사건 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그 우울한 시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어두운 긴 터널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게아 신경 고백합니다. 네, 반주주세요.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명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문수정, 민인복, 서계식, 이선경, 이혜정, 장혜린, 조용숙 교우님들의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12일 이성애, 박인숙, 김주혜, 14일 이은찬, 16일 김도현, 18일 최은희. 이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교우님과 함윤숙 사제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김병헌, 이범석, 이수용, 이태영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념하고 기억합시다. 14일 강정숙 교우의 남편 김용찬, 김현년 교우의 조부 김쾌동, 17일 이성경 교우의 남편 김태원, 18일 이상곤 교우의 부친 이철우. 이분들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부활입니다. 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왕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거듭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 앞에 나와 떡과 포도주 생명의 양식 우리 함께 나눌 때 예수님 우리 불러 새 나라 열어주네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를 살리리라 마지막 그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를 살리리라 마지막 그날에 너희를 영성제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는 224장입니다.